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늘 부족한 형제입니다. 제가 강단을 쓰는 형제가 아니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형제님들이 교제했던 내용을 또 제가 한번 보고 같이 또 성경을 상고해보고 교훈 받았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43절에서 48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6장 네,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예,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52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보지만 지난번에 제가 섰을 때 이스라엘의 과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절까지 전에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그의 근본이, 어머니는 헷사람, 태어날 때 정결의식도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 미천한 몸은 버려졌습니다. 우리의 과거나 별 다를 게 없다고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잘 길러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삶에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화 있을지어다. 역시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삶은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자한 음녀 행위가 아직도 족한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은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요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목이 36절에 그 누추한 것을 쏟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정든 자와 행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아직도 족한 줄 모르고 다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쏟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사실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친구들과 정든 자입니다. 정든 자. 누추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죄악상을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 1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싸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네, 이겁니다. 그 정든 자, 좀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놈입니다. 그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16장 내용을 보시면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지고 유다 왕 아하스를 에워쌉니다.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아수르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하고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유다 왕 아하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떠났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단을 보고 견물생심이 생겼습니다. 아우 갖고 싶다. 마치 하와가 그 과실을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모습과 같이 단을 보고 확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는
실천에 옮깁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돌아와서 제사장한테 와서 제단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상에 대한 애착은 결국은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합니다. 거기에 우상의 제물, 제단에다 이 가증스러운 행위는 결국은 멸망의 심판을 갈 수밖에 없는 유다 그 왕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14절, 열왕기하 16장 14절 이후에 18절까지 하나님의 전을 임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옮겨다가 하나님의 전을 바꾼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자리를 자기 임의대로 바꾼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심의 화를 맞은 사람은 점점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심각한 상태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모임 생활을 잘못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어떠한 것을 진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드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커다랗게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스 똑같은 것을 봅니다. 유다 왕의 두 번째 그놈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세니까요. 20장 12절 20장에서 12절에서 19절까지요. 굉장히 한번 빨리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부터 19절, 20장 12절에서부터 19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놈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내가 먹기에 좋으니까 단 것을 찾게 됩니다. 단 것을. 또 내가 하기 편하니까 어떻게 뒷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내가 편하니까 편한 것을 찾게 된 것이 사람의
그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죠. 그 병이 걸렸는데 소문을 들은 바벨론에서 왕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가요? 그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이들을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도대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저 히스기야 왕, 저 왕국을 쳐들어가서 내가 내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유다를 침공하여 므낫세를 잡아갔으며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에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시죠? 기원전 586년에 사실상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이집트를 가까이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만 해도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그때만 해도 남유다 왕국은 애굽입니다. 즉 애굽을 보호로 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신흥 제국이 떠오르는 바벨론, 그 바벨론 왕이 점점 세력이 크고 힘이 생김으로써 이집트는 이제 안 되겠다. 너무 약하다. 저 나라에 내가 기대해봤자 힘을 얻을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겠다. 이렇게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왕에게 예레미야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2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바로 그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도 이것이 나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자꾸 제가 많이 교훈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질 내는 것도 자꾸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정든 자, 그놈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후를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6절.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여기서 네가 하는 것은 바로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을 보일 때 유다 방백들은 선민으로서 가야 할 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우리가 신약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곳만이 가는 길인데, 우리가 유다를 보게 될 때 내가 편한 곳 아수르를 했다가 바벨론을 했다가 또 애굽을 지었다가 이런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했다가 이따가 보시기는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또 5절. 이사야 30장 1절에서 또 5절. 한번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리요. 3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부터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서 19장이라든가 20장에 보시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그 유다에게 경고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고와 멸망이 꼭 유다에만 향하는 것입니까? 내게 향한다는 것도 우리는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여기 30장, 31장에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동맹 체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수르의 그 위협을 받던 그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대신 힘이 없고 또 강해 보이는, 힘이 있고 강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빨리 이쪽에 붙었다, 빨리 저쪽에 붙었다가 또 저기에 가면 조금 더 큰 걸 얻을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려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고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 그 귀는 어떤 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그 강한 나라들, 그 정든 자를 통해서 같이 지냈던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고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23절인데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리라. 훈계를 받지 않은 것은 멸망을 바라는 것이고 그 미련함은 그 삶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인터넷을 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왜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직 젊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하나씩 둘씩 이제 제껴지는 것을 보인다.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어떡합니까? 내가 의지할 곳은 빨리 그걸 저도 깨달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의지할 곳은 아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을 보입니다. 에스겔서 아까 우리 공부해서 보셨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장 36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물붓듯이 쏟아부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또 내 삶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이쪽에 주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다 쏟아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아니 자기 피나 썼지 왜 자녀의 피를 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음녀야.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제가 자꾸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너 창녀야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과거를 볼 때, 아니 내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볼 때 그 핏덩어리 발짓하던 그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그렇게 키워놨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은 시집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 몇 살쯤 됐을까요? 시집갈 나이가 됐으면 진짜 참 인생의 최고 아름다울 그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주님을 믿기 전에 그 발짓하던 내 모습이 일산 모임에 제가 24년 와서요? 그 주택 됐나요? 저도 그러면 남자니까 그럼 장가갈 나이가
장가갈 나이가. 그런 모습인데, 진짜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 하나님께서 너 음녀야 하는 얘기가 저한테도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모임에서 23, 4년 됐는데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한 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장부를 봤을 때 저는 하얀 백지만 나올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간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이따 배울 겁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간음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죽어야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맞아요. 피투성이 됐던 애를 택한 그 백성이고 이제는 거룩한 족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순결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무리 중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악이라도 발견되면은 우리는 깨끗이 이스라엘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조그만 한 악이 자꾸 보여지고 나타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작은 그 죄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죄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물론 나무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러한 것도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죄가 있으면 얘기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이렇게 권고하고 했겠습니까?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음행과 간음 아시죠? 음행은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고 간음은 결혼하고 나서 또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사실상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성은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데 부부 관계를 떠나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면은 추악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41절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1절에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팔았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불로 형벌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습관까지도 뿌리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악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생각지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꼭 심판을 내리시는가? 우리도 늘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회개하여 다시는 범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꼭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내 마음이 시원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제일로 기쁘시 하는 일들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거지만은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일도 모르고 악을 행한 일도 모르고 그러면 이러한 고백들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제 삶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벌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만 이렇게 매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의 골짜기를 가든지 영육간에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 해답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행위에 따라 심판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둘째 심판,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는 삶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어떤 형제님하고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내 어렸을 때 삶을 기억지 않고 옛날 초창기 때 처음 구원받았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금 일반 교파교에서 집사라는 완장 찼다고 손으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컸습니까? 우리가 집사나 장로 지금 보시면은 다 섬기는 직입니다.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지시하라고 누굴 잘 지시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파학교에서는 하나의 완장 찬 것으로 인해서
권세를 부리는, 아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를 기억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자들입니다. 기억상실증. 거기서 치매예요, 치매. 저도 치매를 조금 좀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치매, 건망증, 치매 등등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가슴이 덜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은, 그 기억상실증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사엘이라는 한 해의 장군이 너가 왕이 되겠어,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 밑에서 이렇게 섬기던 사람이 너가 왕이 되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아유, 개 같은 저가 무슨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아주 난폭한 사람으로 변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추세되고 왕이 되었는데, 아유, 저같이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베냐민 사람이고, 베냐민 아주 작은 사람도 어떻게 제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근데 사울 왕이 되고 조금이라도 점점 변질돼서 자기가 제사 지르고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됩니다. 행음했을 때 너 음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한 4장 하나 펴시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4장을 이따 집에 가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틈나시면 읽어보시고요. 이거에 보시면은 4절에 나왔습니다.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우리는 여기서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남녀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지금은 모임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활합니다. 또 세상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추구한다고 저는 말합니다. 나의 애착은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또 그렇게 알고 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생명 넘치는 교회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여기 보시면은 7절, 8절, 9절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고 마귀를 대전해야 되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8절에 손을 깨끗이 마음을 성결케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진작 신약이 나왔으면 이스라엘에게 제가 알려드릴 건데 신약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아주 얕은 가지고 깊이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